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서로 이제 인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왜냐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성도 형제 자매, 주 안에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지난 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지은 죄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고 싶어서 오는 거 아닙니다. 무슨 친교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내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언제나 이러한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 또한 우리의 삶의 평화와 평강이 방금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대 고백처럼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9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해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기억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주홍같이 보일지라도 양털처럼 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이 진홍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를 흰눈보다 되게 해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강같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이처럼 우리 죄가 용서함 받으면, 우리가 참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하면 이제 우리의 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지요, 바로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갈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때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죄와 허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서로 교독하거나 또 합독할 때에 또 이렇게 박자가 안 맞는 순서가 나오죠. 그것은 이 오늘 본문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는 셀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여러분 늘 이게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렇게 구약신학자들이나 또 성경학자들이 이 셀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이해를 시켜주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셀라의 어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원을 분명히 알아야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여기에서 사용되지는 그런 적용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셀라가 쌀날이라는 이런 어원에서 다시 말하면 높이다 또 귀하게 여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시편의 중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 구약 성경에 74회가 나오고 시편의 71회 그리고 하박국서에서 3회가 이 셀라가 기록되었는데요. 셀라는 어찌되었든 예배에 들어가는 음악 용어다. 그래서 마치 악보에서 우리 이렇게 페르마타랄지 또는 심표랄지 이러한 어떤 음악 용어로서 우리가 시를 읽다가 이 정도에서 거기서 이제 숨을 쉬고 또는 이제 한 박자 기억하고 그 음악을 높여라 이런 의미로도 사용된다라고 하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그 의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뭐라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라를 사실 좀 이렇게 제외하는, 성경을 읽을 때랄지 또 묵상할 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네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렇게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길에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예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마치 광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척박한 광야, 그렇게 길이 없고 헤매는 인생이지만 어찌하든 이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길 되어주시고 진리 되어주시고 생명 되어주실 때에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인생, 참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길을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정말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되는 말씀이지만 이 요한복음 5장 24절도 그 편주어서 비할 길 없는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나 보내신 이 바로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되죠. 우리가 구원을 어찌 받느냐?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현재형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건은 바로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구원의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참으로 구원을 받는 이 믿음의 삶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누린 자로 살아가지만 앞으로 일어날 앞날에 대한 문제, 바로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같은 재앙이, 또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바이러스가 또다시 창궐할까 우리는 너무나도 노심초사하며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행위가 담겨있는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죄악들의 모습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에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어주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함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미래에 심판을 받지 않는 좋은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과거의 문제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우리는 다 사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나타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은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결과,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고백하듯이 문제는 내 삶의 모습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갈등의 상황입니다. 바울조차도 어허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연약한 인생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일지라도 어느 누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로운 자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에 들어와 믿음으로 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장 1절로 2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받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의 법이죠. 그것은 율법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우리의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회개 자복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사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은총은 바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삶,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탄식하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이 성령에 대한 부분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하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바로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9월인가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늦장마, 가을장마가 시작되면서 서울 한복판 강남에 역삼동이니 강남역에 아주 홍수가 나듯이 아주 물이 순식간에 차오른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또 그 이후에 또 태풍이 몰려오면서 포항 지역에, 경주 지역에 큰 타격을 입어서 지금도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저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강남의 수많은 빌딩들, 정말 대단한 그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침수되고, 특별히 지하에 뭐 수백 칸이 그런 비싼 외제차들이 다 물에 침수돼가지고 아주 고통을 겪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건물인데, 제가 정확한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건물에 차수백이라 하죠. 그렇게 차수백을 잘 설치해가지고 다른 데는 뭐 허리까지, 허리가 아니죠, 가슴까지 물이 차는 그런 상황에서 그 빌딩만은 전혀 물이 한 툴도 들어오지 않고 완벽하게 방수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노아의 방주다 뭐 이런 표현하는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빌딩이 늘 강남지대가 다른 역삼동이나 이런 지대보다 이게 땅이 낮아서 그런 물이 갑자기 범람하게 되면 다 침수가 되고 홍수를 범하게 돼서 그 빌딩은 이제 특별히 관리하면서 완벽하게 차수벽을 설치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했다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렇게 큰 물난리가 났을 때 그 빌딩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참 잘 버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보아도 어찌되었든 이 어려운 인생길을 우리는 헤쳐나가기가 어려움을 고백하게 되지요.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때가, 그 어려움을 당한 환난의 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고백되어지지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전주곡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에 고난당할 때가 있지만,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만, 질병과 문제와 여러 자녀 문제로 또는 사업상의 문제로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가지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면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것이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시편의 119편 71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되죠. 한번 우리 주신 말씀 따라할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찌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많은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기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마치 내 인생길인 것처럼, 내가 나아가는 인생길인 것처럼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심을 다윗은 고백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계속되어지는 본문 7절을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시편 18편에 나왔다라고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의 23편에 고백하는 목자를 인생으로 삼는 이 다윗은 평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길 가운데에 다윗은, 오늘 본문도 사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서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환난당할 때에, 어려움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은신처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어주고, 주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현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쁜 것을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게 되고 소망을 찾게 되고 헤쳐나갈 능력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앞뒤 전후좌우가 막혔다 할지라도 정말 우로 하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인생길에 막혀서가 있어 굴로 들어가서 더 이상 돌파구가, 더 이상 출구가 없어 보이는 깜깜한 것 같지만 인생길은 터널임을 기억하여서 계속해서 터널을 향하여 들어가면 이제는 곧 나갈 입구가 보여지고 출구가 보여지고 환한 빛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처럼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여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에, 그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늘 감사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제까지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선 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녹록지가 않고 결과가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큰 것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길에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여전히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강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은혜, 힘드시는 은혜, 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 막아주시고 홍수가 범람할 때 지켜주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길에 승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